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기독교 진리 6번째 강의를 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독교 진리에 대한 강의를 총 10번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까지의 강의는 전반부로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후반부에 가서는 예배, 전도 혹은 교회 생활들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제의 이 기도는 단순히 강의만 들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직접 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후에 적당한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계획하려고 합니다.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장작불이 타오를 때에는 혹시 젖어있던 나무도 그 속에 들어가면 함께 타오를 수 있듯이 기도도 함께 기도할 때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코비드 사태도 거의 해결이 되었고 교회 모임에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을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모하시는 마음으로 준비하셨다가 모임에 모두들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무엇인가를 말한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왜 가장 중요한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생활을 시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하시게 되며 이것을 성령을 받는다 혹은 거듭난다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죽어있던 영이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자라기 위해서는 음식이 필요하고 또 운동도 해야 하듯이 우리의 영이 자라기 위하여도 영의 양식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의 음식과도 같습니다. 또는 이 전도를 하는 것이 우리 영의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고 또 예배 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전도는 우리 영의 운동과도 같아서 전도를 열심히 하면 영이 강건해지게 되며 신앙생활을 할 때 힘이 넘칩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바로 우리 영의 호흡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혹시 음식을 얼마 동안 먹지 않아도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또 운동을 당분간 안 하더라도
역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호흡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약 10분만이라도 호흡을 멈춘다면 누구든지 생명을 연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만큼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주님은 성전을 찬양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성전을 성경 보는 집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는 전도하는 집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찬양이나 성경을 읽는 것, 전도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기도가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또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란 무엇인지 기도의 정의를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정의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자녀가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하는 대상을 확실히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중요한 내용의 편지를 썼다 할지라도 주소가 잘못되어서 다른 곳으로 배달이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오랜 시간 간절히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에게 드리는 기도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알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여러분, 이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성하여 다 철이 들고 또 체면도 지킬 줄 아는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일 수 있고, 반면에 철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의 관계는 아직 철이 덜 들었고 뭐든지 그냥 아버지만 의지하고 매달리며 응석 부리는 자녀와 같은 그러한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서 아바는 당시 유대 나라에서 통용되었던 아람어로 약
5, 6세 정도 되는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아빠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아빠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빠라고 부르는 어린 아이들에게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 철이 들지 않았습니다. 분별력도 부족합니다. 둘째는 그의 생명줄이 오직 부모에게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부모만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구하면 무엇이나 다 해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없는 아이들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4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나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신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내어놓아도 자식만은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야말로 우리들의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정 우리들을 위하여는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서 은사라는 단어는 선물 혹은 거저 주시는 것 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뜻입니다. 즉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신데 그 아들보다 덜 귀한 다른 것들이야 당연히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초월하여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즉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주지 못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즉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나 우리들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은 영감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영감이 왜 필요한 것인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드물기는 하지만 때로는 육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영음으로 인도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때 영음이란 이 귀로 들리는 것은 아닌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환상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꿈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바로 우리의 영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영이 둔감해서 감수성이 없어서 성령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인도하시려 해도 우리의 영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이 민감하지 못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인도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영이 민감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쉽게 깨닫고 잘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감은 기도를 통하여 길러지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영감이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영력을 얻기 위하여도 기도해야 합니다. 영력은 왜 필요할까요? 원래 기독교에는 이 능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능력 자체가 기독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의 본질적인 요소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너희는 떠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그런데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길은 역시 기도를 통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기서 향이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교통과 교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부모님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들이 전화를 하거나 방문을 할 때 너무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이 없는 기도, 즉 외식적이거나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기도는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기도가 유창하지 못하더라도 진심 어린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처음 할 때는 기도가 서툴지요. 기도 중에 말을 더듬거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은 기도하기를 꺼려하지 마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원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와 또 금식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활동은 성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생활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란 이웃을 향한 활동이요, 기도란 하나님을 향한 활동이며 금식이란 자기 자신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을 시작하는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활동을 하는 원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기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려면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따먹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그것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를 지은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불신앙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교통하기 위하여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그것을 다 받아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넷째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 우리가 받을 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힘입고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자, 이번에는 기도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시로 하는 기도와 습관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원할 때 또는 필요할 때는 언제나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도 또는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만나며 대화를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수시로 하는 기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성도는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하여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이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교통을 잘 유지한다는 것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으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항상 습관적으로 새벽에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나 또 수시로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약 30분 이상 습관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 초기에 30분 이상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30분 이상 기도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망 또는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족들을 위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교회와 또 성도들과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주위에 전도 대상자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막상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30분은 금세 지나갈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통성기도와 묵상기도의 이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성기도란 기도를 하되 큰 목소리로 하는 기도를 뜻하고, 묵상기도란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하는 기도를 뜻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는 통성기도도 필요하고 묵상기도도 필요합니다. 단지 그 용도와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기도 하는 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기도를 드리더라도 그 기도를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계속 이 세상이라는 막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범죄한 후에 모든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소리를 듣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사탄 마귀의 음성이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이 세상의 소리는 우리 귀에 자연히 너무 쉽게 들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마귀가 너희를 피할 것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리라 하고 야고보서 4장 7절과 8절에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는 우리 곁에 자꾸 가까이 다가오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힘쓰라는 뜻입니다. 즉 마귀와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막이 없지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제나 막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막을 뚫지 않고는 성경을 읽어도 그저 인쇄된 활자로만 보일 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마음에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나 혼자 말만 할 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세상이라는 막이 자꾸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생긴 이 세상의 막이라는 것을 뚫는 데는 통성기도가 가장 효과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를 부르짖으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해야만 알아들으신다는 그러한 뜻이 아니고 우리가 큰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운 심정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성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겼던 막이 뚫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게 되고 또 그 음성을 이제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묵상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는 통성기도와 묵상기도를 다 같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응답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 여기 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허락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안 돼. 그것은 너에게 해로운 거야. 때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해로운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잠깐 기다려. 지금은 올바른 때가 아니야. 가장 좋은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면서 응답을 뒤로 미루시는 경우입니다. 마치 이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줄게. 우리들이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한 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하여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던 그 강도도 주님께 기도하고 구원을 받는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실 때마다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큰 특권을 가진 것이라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 기도의 특권을 즐기시고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마음껏 만끽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갖고 기도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상담이나 또는 기도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며 오늘 모든 강의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니